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인류를 어둠 속에 몰아넣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지교회들도 그러하고 그러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다. 진실로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 후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는 의심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므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저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과 좌절에 휘말려서 염려하고 나아가서는 불평, 불만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확고한 진실로 반석 같은 부활신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르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로 이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한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끝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위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낱 젖먹이 어린 아이와도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를 곁에 두고도 먼 산 바라보듯 해야 하는 우리들의 비통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속히 주님이 마셔서 닫혀진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이들도 있고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잘 이겨낼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정부 기관들과 여러 의료인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이 어둠의 장막이 걷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로 당장의 하루의 삶도 힘겨워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침체진 경제에 활력이 일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큰 위기에 처한 온 세계를 살리는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기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병상에서, 가정에서 사고로 질고로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루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 봉상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위기가 끝나고 모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신수길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 유튜브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나아가서는 전국 교회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부활의 은총, 부활의 소망이 심령에 꼭 가득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봉상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두움을 능히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능력, 권능을 믿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고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 어두운 시간이 묻혀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곧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밝음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잘 참으신 것처럼 굳건하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죠. 그 가운데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활은 3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져 갈 때 예수님의 공생활이 마무리가 되어져 갈 때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전파를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마무리가 되어져 갈 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나귀새끼 타고 입성을 하시더니 성전을 찾으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만찬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 만찬을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수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잔을 부어서 나눠주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으라, 이 잔을 마시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쉽게 깨달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깊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늦은 밤이 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도달을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심히 고민이 되는구나.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그 말씀을 하시고 조금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가시더니 땅에 엎드려서 손을 모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시던지 성경에 보니까 땀을 쏟으셨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실 때 힘을 그만큼 쓰셨다는 얘기인데 뭐 짐을 지고 힘을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을 쏟으시는데 심지어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져 가지고 쏟아져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뜨겁게 깊이 있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내진 그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손에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그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에들인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시고 정죄를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 사형언도를 받게 되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그 몸에 십자가가 지워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용서를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룩한 소망이죠.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 옵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룩한 절규죠. 내가 목마르다. 거룩한 갈증입니다. 다 이루었다. 거룩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거룩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가상칠언 그렇게 말하잖아요. 7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간구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간구는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그 생각을 해요. 저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그 기도하고 가고 싶어요. 땅의 생명이 마감이 되어지고 숨이 호흡이 중단되어질 때 마지막 제가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기도하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그런 7마디의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가상칠언, 그래 노말 병정 하나가 아주 날카로운 창을 들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심장을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 천지에 어둠이 임하더니 우리 실시간 동안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온 천지가 어둠에 붙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 목격을 하고 있었던 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마 이런 처형을 많이 보아왔겠지만은 이번 같은 일은 처음 봤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새 무덤의 장사가 되어지지요. 빌라도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까 해서 그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장을 한 경비를 세웁니다.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경비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얘기가 마무리된 듯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책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요청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무덤 문이 큰 돌로 굳게 이제 막아져 버리고, 로마 병정들이 경비를 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된 듯하는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실 때 그 몸에 향이라도 발라드리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 아파서 향품을 사서 준비를 해 두었다가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덮여져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그걸 지키고 누가 하나 개미 한 마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경비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로마 병정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큰 돌은 한쪽으로 굴려져 있어서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시의 여인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하였더냐 하면서 무덤만을 들여다보니까 청년처럼 젊은 흰옷 입은 천사가 거기 앉아 계시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너무나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너무 벅차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 가운데서 제가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으셨는데 체포되셔가지고 가진 고난을 다 겪으셨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뚫어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 말씀의 의미가요. 쉽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리셨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을 이겨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누구라도 죽으면 다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할 것 없이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겨버리셨대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다 굴복하는데 근데 주님은 이겨버리셨대요. 살아나셨다. 그 죽음을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여러분. 이 죽음을 이겨버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꽉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건. 팩트라고 하죠. 사실.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못 살아나요. 누구도 못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에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도적설. 쉽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도둑맞았대요. 그 경비들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갖고 소문 퍼뜨렸다고, 살아났다고 소문 퍼뜨렸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도적설이에요. 또 하나는 가연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상을 하고 또 상상을 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을 퍼뜨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절설.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나중에 살아나셨다. 기절해서 깨어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조작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실 리도 없고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드라마를 쓴 것처럼 시나리오 쓴 것처럼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0.1%도 의심할 바가 아니에요. 100% 사실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까지 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꺼번에 500명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셨어요.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변화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거짓말로 퍼뜨렸다는 등, 기절했다는 등, 또는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됐다는 등, 또 시나리오를 쓰듯이 거짓으로 조작을 했다는 등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무덤은 예수님의 계실 곳이 절대로 아니고 또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모든 사람은 땅의 생명이 마감이 되고 땅의 호흡이 중단이 되어지면 전부 땅에 묻혀지게 돼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나라마다 장례 풍습이 달라서 때로는 뿌리기도 화장을 해서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나무에다가 그 시신을 걸쳐놓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는 그런 장례 풍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덤이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절대로 무덤에 갇히지 않고 잠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
무덤은 우리 주님이 계실 곳이 아니셨고 또한 성도들이 있을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히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시죠. 그런 분이 그 무덤에 같이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 계실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실 거죠. 우리 성도 또한 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까지 계신다면 우리도 무덤에 결국 있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과 소망,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 심령 위에 가득 차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머리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많습니다. 장소는 틀리다 할지라도, 예배의 모습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이 모든 예배를 주에 받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지금 인류가 어둠의 시간에 묻혀 있지만 곧 이 어둠을 물러가고 밝음의 시간이 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덤 속에 계셨지만 안식구 첫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시간 예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을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을 주여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드리더라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한 손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일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는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복을 받아 천배만백배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이 어둠의 세력이 어둡게 물러가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인류가 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걸 거두시고 자비와 긍휼로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들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에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갇히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여러분과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또 그리고 가정마다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믿음에 손상을 입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없고 절대로 불평, 불만과 또는 낙심과 좌절,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온전하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묵상하고 인내하면서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전 세계가 함께 드리는 부활주일인데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당회에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별도로 정해서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면 광고해서 또 부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혹이라도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한 생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혹시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겠느냐.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물론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만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 일인데 교회 때문에 혹이라도 이 신천지가 지금 그랬잖아요. 결국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이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만민중앙교회가 또 그렇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작은 애국이 되겠구나. 우리가 고집으로 우리가 고집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마음이 조금 슬프고 안타깝고 그러더라도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혹시 교회 헌금을 하시게 되면 계좌로 송금을 하셔도 되고 또는 사무실에 부교육자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귀드려진 예물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부에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노예가 열리게 되는데 14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끝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시작하고 오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최대한으로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더라고요. 동신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임실에 있는 동신교회 수양관에서 노예를 열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혹시 아직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그것도 우리 국민의 의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또 권리잖아요. 꼭 행사할 수 있도록 15일 날 투표에 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연선 집사님이 저 서곡지구의 드림솔 재활병원이라고 그래요. 드림솔 재활병원로 얼마 전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옮기셨어요. 그곳에 지금 재활받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변화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종합병원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 옮기셨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어둠에 몰아넣어버린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젠 주님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 인류가 밝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택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120여 년 전에 이것이 복음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라 나라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혹이라도 잘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어석기 어둠이 그치고 밝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지켜주시고 혹이라도 코로나19가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주님 무섭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걷고 뛰며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고 뛰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고 남몰래 치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안수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픔도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비싸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소망이시여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늘 함께 계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동포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